신이 들게 만드네요. 그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부름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왜 그곳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결심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과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땅, 멸시 천대와 고난의 땅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많은 헌금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 한 48km 정도 지금 거리로 그렇답니다. 그러면 120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22절 보라 이제 나는 이제 이 앞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오매 장로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그러면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22절 보라 이제 지금부터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달려갈 길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내가 목숨을 바치기로 내가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복음이 되셨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기로 자기는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제 복음을 향한 그의 헌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의 헌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바울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헌신 때문에 또 수없이 많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졌고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수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바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꼭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위한 그의 결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결단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밝히면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던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그저 이 세상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그저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불러서 시키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신이 살았던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먼 거리,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결코 오늘날 120km면 차를 타고 1시간 남짓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 120km라고 하는 것은 3, 4일을 걸어왔다 3, 4일을 걸어가야 되는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잖아요. 먼 거리를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목숨을 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부름받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음을 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활에 빠져서 또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의 장로들을 청하여 한 이 설교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어떻게 자기가 살았는지를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를 겸손하고 낮추었다. 수없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공중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에서 그가 주를 섬기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살았던 삶을 언급하고, 이제는 너희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역시 그곳을 향하여 가는 중요한 이유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기도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가는 길이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환난 고난 핍박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자신의 삶을 간증처럼 얘기하고, 지금도 그가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으로 부름받은 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행하는 길이나 평안한 길이나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여행하듯이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 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길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 중요한 당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이리가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해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너희들 가운데도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도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누구께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한다. 먼저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아까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인격인가 부탁을 하게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말씀이, 그가 에베소에 선포한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들었던 설교를 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단에게 쏟게 되고 그만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뭐 하는 거라고요? remember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가 들었던 수없는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었던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안다.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지만, 리더가 되었지만, 오늘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망각해버린다면, 내가 3년이나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전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린다면 한순간 너희는 사욕을 쫓는 사람으로 너희 삶이 타락하게 하게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을 겪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5편의 설교를 광야를 거쳐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가 아닌 요즘은 노래로 뉴 제너레이션 이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간조한 땅 가운데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만 속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내가 3년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며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영광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아까는 은혜를 받았는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그죠? 기억하라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들었던 것을 또 되새김질 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인지, 내 삶에 무엇을 고치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내 삶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훈계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마치 주일을 성수했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또 사건을 만나든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거다.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영광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5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중요한 말, 삼가하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조심해라, 절제해라, 그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부름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한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들겨 패라는 것으로 치라는 말은 양을 치듯이 약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이 부르심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도 삼가해야 되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욕심을 따라 사욕을 따라 이끄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의하고 삼가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33절 내가 아무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과 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모범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은 자기를 삼가하고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내가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수 일하며 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 또는 유물론 세상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인지 가지지 못한 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주어야 될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많이 가졌어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고 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 대접을 받고자 하지만 남을 대접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그걸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이 볼 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받는 자고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 장로가, 교회 목사가,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뭘 내가 저 사람에게 주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름받은 사람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그럽니다.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받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받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 주는 자로서의 삶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눈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통로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주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금이나 음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고 주님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친히 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삶을 산 이유가 뭐냐면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사람, 또 사랑하는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고 그 장로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친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보여줬던 본을 오늘 장로들에게 기억하고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은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너무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는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어느 순간 주님이 누구야 하는 순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 2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귀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값진 인생, 부름받은 자의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진 것이 없어도 섬기고 주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돌아보고 주여 하시고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